제28곡 단때는 지상낙원의 숲속을 소요한다. 맑은 냇물 저 너머에서 한 여인이 꽃을 꺾으며 다가온다. 단때가 말을 건네니 여인은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단때의 의문을 풀어준다. 지상낙원에 불어오는 산들바람과 거기를 흐르는 악을 잊게 만드는 렛대 강이며 선을 상기시키는 에우노의 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여인이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 마텔다인 것이다. 상쾌한 짙푸른 주의 숲이 새로운 햇빛을 본 눈에도 부드럽게 보였다. 이 깊은 숲의 안팎을 거닐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스승의 말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 둑을 떠나자 나는 들판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다. 발밑에서는 곳곳에 부드러운 향기가 감돌아 왔다.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줄곧 솔솔 불어와 상쾌한 힘으로 이마를 가볍게 때렸다. 바람이 불어오니 나뭇가지는 모두 갸날프게 떨었고 성스러운 산이 그 그림자를 던지는 쪽을 향해 먼저 부드럽게 휘었다. 그러나 나뭇가지들은 휘기는 하였으나 가지에 앉은 새들이 지저김을 거쳐버릴 만큼 기울어지지는 않았다. 새들이 환희에 가득 차 노래 부르며 아침의 산들바람을 잎사귀 속으로 불러들이니 잎사귀는 한들한들 소리를 내며 노래소리에 장단 맞추는데 그것은 신의 바람, 에올로가 시로골을 보낼 때 끼아시 해변의 소나무 숲에 비바람 소리 울리는 것과도 흡사하였다. 천천히 걸었는데도 어느 사이엔지 태고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버려 숲의 입구는 벌써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마침 거기 앞길을 가로막고 맑은 냇물이 한 줄기 잔잔한 물결을 이루어 냇가에 나 있는 풀들을 오른편으로 기울게 하며 흐르고 있었다. 이 냇물에 비하면 현세의 물은 아무리 맑은 물일지라도 무엇인가 섞여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이 물에는 전혀 한 점의 흐림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햇빛이나 달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는 영원한 그늘 밑을 물이 어둡게 움직이고 있었다. 발은 멈추었는데 눈으로 내를 건너 5월의 상쾌한 온갖 화초를 나는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갖가지 상념을 놀라움 속에 지워버리는 그런 무엇이 나타나기라도 한 것 같이 꽃들로 뒤덮이고 꽃들로 채색된 오솔길을 노래 부르며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고르면서 홀로 동행도 없이 걸어오는 여인이 내 눈에 띄었다. 오 아름다운 분이여,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합니다만 얼굴로 짐작컨대 당신은 사랑의 빛으로 따뜻하게 타고 계십니다. 괜찮으시다면 아무쪼록 이 냇가로 하고 내가 말했다. 와 주십시오. 이 귀로 똑똑히 당신의 노래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고 당신의 노래소리를 들으니 나는 예전에 페르세포네가 봄을 잃고 그 어미가 그녀를 잃었던 그 황금의 나라와 시대가 생각나는군요. 춤추는 무희는 재빨리 땅을 밟고 발을 바닥에 붙여 뱅그르러 돌아 양쪽 발을 거의 나란히 모았다가 앞으로 나온다. 그와 같이 여인도 빨간 꽃, 노란 꽃, 들꽃을 밟고 처녀처럼 얌전하게 눈을 내리던 채 나 있는 쪽을 돌아보았다. 내 청을 받아들일 듯이
여인은 다가왔다. 그러자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고 말의 뜻도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냇가의 풀이 아름다운 물결에 흔들거리는 곳까지 다가오더니 여인은 방긋 웃으며 부드러운 눈을 들었다. 비너서가 잘못 자기 자식에게 활로 쏘였을 때도 이처럼 눈이 빛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인은 건너 기슭에 서서 미소 지으며 씨 없이 피어있는 높은 곳의 갖가지 꽃을 꺾어들고 꽃 목걸이를 엮고 있었다. 세 발짝 되는 내의 폭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다. 지금껏 사람의 교만심의 교훈이 되어 있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건넌 헤레스폰트의 해협은 세스토스와 아비도 사이에서 센 물결을 이루기 때문에 레안드로스가 싫어했던 것인데 나는 그 이상으로 이 내를 싫어했다. 새로운 그대들은 하고 여인이 말을 시작했다. 사람을 위해 보금자리로서 선택된 이곳에서 내가 웃는 것을 보고 놀라와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즐겁게 하셨도다 라는 시편이 빛을 주어 그대들의 지혜에 끼인 안개를 걷어줄 것입니다. 거기 서 있는 그대는 아까 나에게 청을 하였는데 그 밖에도 질문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납득이 갈 때까지 대답해 드리리다. 이 물과 숲의 음악 소리가 하고 내가 말했다. 전에 들었던 것과 반대인 만큼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다. 그대를 놀라게 하는 이 현상이 어떤 원인에서 생기는지를 이야기해서 그대를 싸고 있는 안개를 걷어들이지요. 지선의 기쁨은 그 선 자체에 있습니다만 신은 인간을 영원한 평안의 보증으로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죄 많은 사람은 불과 얼마 동안밖에 이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죄로 해서 깨끗한 웃음과 기분 좋은 즐거움을 눈물과 노고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물이나 흙에서 발생하는 것, 비바람은 대개 열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여기저기에 전해지지만 그것이 아래쪽에서는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교란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끔 이 산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히는 곳부터 위에는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어디선가 유통이 단절되지 않는 한 원동천과 함께 모두 지구의 둘레를 회전합니다. 이 높이라면 산은 활성의 공기 속에 높이 솟아있으므로 대기의 운동이 서로 부딪혀 울창한 숲에서는 음악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대기에 부딪힌 식물은 그 힘이 미치는 한 그 특성으로 대기를 채우기 때문에 그 뒤부터 대기는 회전하면서 그것을 사방으로 뿌립니다. 그러면 저쪽 사람이 사는 땅은 땅의 이점과 하늘의 이점에 따라 온갖 특성의 온갖 식물을 잉태하여 그것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만 들어주면 씨를 뿌린 일이 전혀 없는데 현세에서 무슨 식물이 싹 텄다 하더라도 실은 놀랄 것이 없다는 까닭을 아시겠지요. 그리고 알려드리겠는데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이 거룩한 들에는 온갖 종류의 씨앗이 가득 차 있어 현세에서는 딸 수 없는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그대가 보는 물은 숨을 쉬었다 끊었다 하는 강처럼 추워서 응결된 수분으로 길러지는
수맥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샘은 두 개의 입으로부터 흘려보낸 만큼의 수량을 신의 뜻에 의해 또다시 얻는답니다. 이쪽 편에서는 죄의 기억을 사람에게서 지우는 힘이, 저쪽 편에서는 모든 선행의 기억을 새로이 하는 힘이 강물과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강은 이쪽에서는 레떼, 저쪽에서는 에우노에라 불리는데 이쪽과 저쪽의 양쪽 물을 마시지 않는 한 효력은 없습니다. 그 맛은 어떤 맛보다 뛰어납니다. 이 이상 내가 더 말하지 않더라도 그대의 갈증은 충분히 채워졌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두겠습니다. 이것은 아까의 약속에 포함되지 않은 일이지만 이야기하면 그대도 틀림없이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옛적에 시로소 황금시대와 그 행복의 광경을 읊은 이들은 아마 이 땅에 대한 것을 파르나소스 산에서 꿈꿨을 것입니다. 여기선 인류의 뿌리는 티 없이 깨끗하였습니다. 여기엔 항상 봄이 있고 모든 과일이 물어익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감로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나는 몸을 돌려 뒤에 있는 시인들을 보았다. 이 마지막 말을 시인들이 미소 지으며 듣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머리를 아름다운 여인 쪽으로 돌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